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내정하여 다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의 뜻이 올려드리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자 회복하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뉘우칠 자 뉘우치고 내려놓을 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에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지. 아니요, 세례를 주는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인정이 되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아도 될 만한 자격 요건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과 사랑과 인정함을 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거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세례를 주는 자도 중요하죠. 그가 성령 충만하였고 거룩하였고 성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역사와 능력. 그렇다면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를 왜 선택했는가?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를 인정한다, 사랑한다, 존중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사가랴는 아비야가 제사장의 아비야가의 가문 가운데 있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입니다만 아론 가문의 친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 지키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내 자녀에게 흘러 내려가고 전가가 되고 계승이 되고 전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돼요.
부모님의 영성이, 부모님의 믿음이 세례 요한에게 흘러 내려가고 영적으로 계승이 되고 전도가 되었다, 전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꼭 봐서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내 영성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깨끗한 영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떤 자였느냐? 이런 자였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노라. 와, 얼마나 겸손하지.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박수치고 응원하고 협력하고 조력해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와, 예수님 봐라, 병자를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대. 와, 백성들이 마음이 그리로 쏠리니까 제사장과 장로님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뭘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했죠? 시기, 질투. 아니, 가장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협력하고 조력하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딴지 걸고. 다윗의 7 형제들 중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뭐가 되었도다? 객이 되었도다.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베냐민 말고 요셉의 진정으로 요셉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형제가 있었던가요? 아니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별짓단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 11 형제가 다 모두가 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고.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 앞에 엎드리면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도다. 이 겸손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모두 다 시기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들도, 다윗의 7 형제들도, 요셉의 12 형제 중에 11 형제들도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하는데 세례 요한은 겸손해서.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마가복음 1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왜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되지.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은 그냥 비판하고 비아냥거리고 평가 내리고, 내가 최고인데 뭐,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리면 됩니다. 교만한 자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러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니 예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실만 하지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없다. 그 말씀 뒤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형통하십시오. 예수님 잘되기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노라. 희생.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희생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찬들. 골고다 언덕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복만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좀 치워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는 적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박수와 갈채와 응원을 해주지 아니하여도 우리 성도님들 잘되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 목사는 진짜겠지. 왜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떤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만 잘 된다라면 저는 족합니다. 그런 목사가 있다라면 그 목사는 진짜겠죠. 왜요? 희생할 줄 아는 목사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나니 겸손한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 충만하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 이러니 예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비록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요한이라는 자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하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희생할 줄 알죠.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자였고 겸손한 자였고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다가 주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재미있는 설교 좋아요.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하는 예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해야 살고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 누가 의인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가 된 자가 의인이고 회개가 되지 아니한 자는 죄인입니다. 죄를 얼마나 짓느냐 적게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복 받느냐 복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삶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그 기로에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내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느냐 합격하지 않느냐, 승진하느냐 마느냐, 직업을 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심은 내가 회개함,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느냐, 바로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복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 왜 선포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남이 뭡니까? 일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내 구습과 내 정욕과 내 구태를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살아날 때 옛 구습을, 옛 구태를 청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가 돼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거듭남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녹슨 가마입니다. 가만히 두면 녹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녹슨 가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녹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빼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후욕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해 주시기를, 크리스찬들이 왜 지옥에 많이 가느냐?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 사기죄가 아니라 후욕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지옥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제가 수십 구절 찾아드렸습니다. 후욕하면, 뒤에서 비판하면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수십 구절 찾아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후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면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누구누구 장로님을, 누구누구 권사님을, 누구누구를 제가 뒤에서 후욕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꺼집어내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합쳐서 추상적으로 하나님 기억도 안 나지만 후욕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하나하나 일일이. 그런데 후욕이 왜 무섭느냐? 살인죄, 간음죄, 강도, 도적, 이거는 우리가 죄로 인식하기 때문에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로 여기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데, 후욕은 후욕하면서도 죄로 여겨지지도 않아. 후욕하면서 양심에 꺼리낌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서 누구를 후욕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래서 후욕이 사단의 가장 큰 비밀 무구입니다. 왜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하나하나 녹슨 덩어리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빼내는 게 그게 회개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을 후욕하다 보니까 이젠 기억도 안 나. 아예 이제 체질화됐어. 아예 인격이 돼버렸어. 이게 크리스찬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큰 사단의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인죄로 지옥 가겠어요? 간음죄로 지옥 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쳐서 지옥 가겠어요? 하나하나 그 덩어리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4장 6절, 에스겔 24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음 없이 하지 아니하는 가모여 화 있을진저 제비불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지어다. 만약에 평생 사는 동안에 제가 20명의 사람을 죽였다고 봐요. 살인죄. 하나님,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내가 죽인 사람 일일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던 그 통에 잡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아뢰야 죄사함을 받는 거지. 하나님, 제가 대충 한 20명 죽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회개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꺼집어내세요. 기억이 나는 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서 기억해서 회상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있으면 하나님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보여줘요. 3살 때 지은 죄, 5살 때 지은 죄, 3살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문 죄, 5살 때 친구를 미워한 죄, 은근슬쩍 구슬 다마를 뒤로 훔친 죄, 그 영상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꺼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요. 도와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꺼집어내고 두 번째 단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말씀을 해볼까요? 에스겔 24장 11절, 에스겔 2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너와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노스를 닦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여러분들 보세요. 가마가 빈 후에 그 녹슨 덩어리를 다 꺼내고 난 다음에 그 숯불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날마다 나의 심령을 차갑게 만들래요? 뜨뜻미지근하게 만들래요? 뭐하게 만들래요? 뜨겁게. 내가 내 심령이 뜨거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찬양을 가까이. 오늘 찬양 아주 은혜스럽게 감사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 이것밖에 더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일이 없어요. 숯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날마다 뜨겁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요철 예배, 새벽 제단 날마다 뜨겁게 해야 그 숯을 통해, 숯불을 통해 그 녹슨 가마가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이거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1절 조건이 있어요. 뭐가 빈 후에? 가마가 녹슨 덩어리를 다 빼내고 빈 후에 숯불, 성령으로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날마다 뜨겁게 날마다 뜨겁게 해야 그 녹이 완전히 소멸된다고요. 소멸.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두 번 다시 녹이 썰지 않도록 유지해야지. 유지. 녹이 조금만 썰어보세요. 금방 썰어버립니다. 완전히 잠식되기 때문에. 누룩에 비유하시잖아요. 조금만 음식이 한번 곰팡이가 생겨보세요. 그 떡이, 그 빵이 금방 곰팡이로 뒤덮여버려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나의 심령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를 뿌려야 된다고요? 맑은 물. 여기에서 말하는 맑은 물은 성령님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더 맞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너희들에게 뿌려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녹이 쓰지 않냐고 유지가 된다. 유지. 맑은 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뭐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편 119편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인 지킬. 그래요, 주의 말씀만. 시편 119편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가 녹슨 가마 아닙니까? 그 녹슨 덩어리를 일일이 하나하나 통일 잡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번 다시 죄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꺼집어내고 성령의 숯불로 뜨겁게 해서 완전히 녹여버리고 말씀, 맑은 물로 날마다 뿌려서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뿌려서 유지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으로 두었어요. 회개를. 나는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냐, 아직 회개가 덜 되어서 아직 죄인으로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목사야 그거 뭐 어쩌라고, 내가 장로야 그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3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뭐 어쩌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데?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데?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죄사함 받았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하지. 그 직분이 몇 년 모든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세례요한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세례요한이 이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두 번째 요소로 삼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가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우리는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 상황과 대신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날 때는 순서대로 날지 모르겠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30살 때 부목사님으로 섬길 때 제 친구가 교회에 출근하고 난 다음에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지? 잠시만요. 의자에 누웠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언제 갈지도 몰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도 100년이에요, 100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만날 거예요. 아니, 우리는 준비된 자로, 예배된 자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너희들 공포스럽게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 언제든지 죽어도 지금 이 순간에 얘야 나 좀 만나자. 주님, 내가 기다렸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는 준비된 자로 살았습니다. 예비된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누가요? 세례요한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들, 제가 목사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눈물 뿌려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닥뜨리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겸손과 희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죽음,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에다가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다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어떤 것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승진하고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죄사함 받았나 받았지 못했나,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비된 자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배가 되어 있느냐, 너의 길을 곧게 하였느냐, 평탄케 하였느냐. 왜요? 우리 모두 다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를지 아니면 1년 뒤에 나를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예비된 자로, 준비된 자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름대가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패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배된 자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쫓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항상 여유롭고 떳떳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왜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주님을 만날 그 길을 곧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디 장소를 얘기했어요? 어디? 광야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태복음 3장 4절, 마태복음 3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낙타털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해라.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야,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하고 살아가라.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절제 좀 하고 살자. 자제 좀 하고 살자. 금욕 좀 하고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좀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살아가라.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보다도 미워하는 자가 훨씬 더 많고, 겸손보다는 교만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겸손한 자보다는 교만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많아요. 순종하는 자가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쉬운 길만 걸어가겠어요? 넓은 길만 걸어가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그렇게 살아갈래요? 좀 절제 좀 하고 자제 좀 하고, 내려놓고 좀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절제할 거 절제하고, 자제할 거 자제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과 광야에서 메뚜기 좀 먹고 석청 좀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좁은 길로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 누리니까. 누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자만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영광의 문을 맞닥뜨리는 거지. 누구나가 하기 쉬운 거, 넓은 길,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편리한 것 쫓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바로 그곳은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만나니,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은 길이 좁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으니, 그런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바라보세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하고 내려놔서 좁은 길로 갑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사랑을 선택합니다. 좁은 것을 선택해.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지만 순종을 선택합니다.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순종을 선택합니다. 다 누리고 싶지만, 다 가지고 싶지만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왜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절제, 자제, 금욕, 내려놓음, 배설물로 여기는 내려놓음, 세례요한이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더 큰 자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회개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예비된 삶을 살면서 일평생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더 큰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성령 충만함을 물려받아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희생적이며 회개 중심적으로 예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장로, 더 큰 권사, 누구보다 더 큰 좋은 목사를 보지 못했노라. 인정함을 받아 누리고 칭찬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